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페이지 수는 제가 가진 성경은 95쪽입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더워서 덥다 아무래도 안 시원하더라고요. 감정만 자꾸 상하더라고요. 덥다 보니까. 우리 조그마한 양산이 전국에서 1등 할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는 1등한 사람들입니다. 뭐가요? 양산 사람이 추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너무 연주 많이 했구나.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계신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았던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불변한 약속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소리 좀 울려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한 이유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불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약속들을 믿으시는가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약속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면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좋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왜 중요할까요?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불행한 만남도 많잖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인생의 삶은 누구를 만나는가? 사람은요, 처음부터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적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불행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만난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왜요? 대통령에게 내 사정도 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지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늘 우리는 모델로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가정의 8번째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이름 없는 한 촌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당부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한번 볼까요? 화면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변해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난 사람과 두 번 만난 사람과 10번 만난 사람과 20번 만난 사람은 인생의 변화된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만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실하게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후반부의 삶이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되고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반전은 하나님을 만난 후의 대반전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의 그 대반전은 하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그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는데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돌아서서 자기 볼 보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성실하게 고기를 잡으며 살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죄를 지었단 말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단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영적 실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누구란 걸 아는 것보다 큰 복은 없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철학의 최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사람은 아직도 생각하는 노댕처럼 골무리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의 최고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실존을 찾는 것이 철학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창조된 사람이다. 범죄함으로 죄인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죄에서 구속받아야 할 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영적인 죄인이라는 실상을 알게 될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따지고 자기 주장 패고 자기 옳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하늘의 축복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에요. 이게 당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의식주를 위해서 또는 땅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삶도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성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한 말씀 복음서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취하는 고귀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단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축복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다른 사람이 은한 대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촛불처럼 꺼져갑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삽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2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기준이 세상 거죠. 권력과 명예와 건세, 돈 다 해당되겠죠. 성공한 후에 2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허무함을 느낀대요. 그 성공한 후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공했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대요. 간혹 2단계를 잘 통과한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성공한 사람이 표현하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첫 마디가 그겁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 입술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천사가 그 입술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적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 때 그 입술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변하라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이 구한다만 찾으면 이 말입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요? 찾는 사람이. 내 인생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다른 박질을 쳐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갈망하라. 갈망하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성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아요. 내 가치관이 안 맞아요. 내 주장이 안 맞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으로 표현된 말은 헬라말로 레마라는 레마는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는 거예요. 레마는.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앉아서 고마 예배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보러 왔으니까 예배 보면 가면 돼. 이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순종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6절에 그죠? 그렇게 하니 이 말은 뭐예요? 순종했더니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이론으로 머물고 예 아멘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때 인생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요?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시는가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이해가 안 돼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곁으로 보기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실상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공부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내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비록 없더라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놈의 주일에 살들이 오네. 오늘 또 가서 듣고 짜증나고 안 갈 수도 없고 집 사야 되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눈 감고 주무시는 사람이에요. 깨우세요. 잠자는 주님이 계신다면 깨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운가요? 아니면 피곤한가요? 지금 나의 모습이 혹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위해서 주님이 돕고 계신다고 했어요. 실시간 예배 때 제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 원한다면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만나주겠다고 약속해야 만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말씀 보니까 손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공부한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지치는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오는 팬덤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만나야 되겠다는 건 알지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테 핑계하지 마세요.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구한다는 표현은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주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내 옛날에 만났대요. 그럼 어제 밥 먹고 오늘 왜 밥 또 먹어요? 어제 먹은 건 어제고 오늘 밥은 오늘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승리할 때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어떤 데는 슬리퍼 신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아우 더운 데면 내 타이 안 메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를 만나다 그러면 그래 가면 청와대 입구에서 쫓아내버리면 못 만나는 거잖아. 어떻든 그분한테 잘 빼야지 하고 땀을 빨빨 나도 정장을 입고 사람들이 만나러 가더라고요. 맞아. 내 인생의 주권이 예배에 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지금 만나 주시겠대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진 그 자리는 인생의 삶의 이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래 따라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은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두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이 보여도 예배에 실패하면 앞으로 불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회복됨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이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하별 문제들이 내 인생을 녹화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예배는 그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면 끊어야 되고 돈이면 끊어야 되고 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때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서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욥은 그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욥기 시작은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궁창이 끝난 후에 그는 고난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세상적인 밥 찾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 순종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